야, 또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질문하는 시간. 제일 어렵죠. 이 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아주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맛 하면은 무엇이다라고 맛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마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인데, 이 차를 가지고 어떤 물로 끓이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차 맛이 다릅니다. 또 어떤 닭위에 넣어서 끓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또 우리가 어떤 기분 상태에 따라서 차를 마시냐 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저희 선배 스님네들이 그분들이 이제 오래 차를 마셔 보았겠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는 이제 작설도 아주 굉장히 귀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 많은 대중이 살아도 상당히 이제 뭐 한 10여 년 이상 되는 분 중에서도 뭐 몇 분 정도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다반사락 해가지고 우리가 차다자를 쓰고 바반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차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모양 같은데 중간에 차가 그렇게 또 성행하지 않아가지고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얻어 시자로 가가지고 방 청소도 하고 어쩌다 보면은 한 잔씩 이렇게 얻어 마시면서 하는 말이, 계곡물에서 계곡 주변 물이 흐르면은 가해서 물을 떠왔느냐, 무슨 물을 중간에서 떠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우리보다 선배 스님들이 이제 앉아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한 잔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차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 맛도 없어요, 혀가. 혀도 이제 차를 자주 마셔봐야 감별하는 맛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맛도 없는 걸 한 잔 주면서 이 무슨 가운데 떠오면 다르네, 가 떠오면 다르네, 이런 말을 하니까 전혀 별로 믿음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를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원래 이제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차를 가끔 마시게 돼서 좀 마셔보니까 정말 이 물과 어떤 닭에 끓이는가, 뭐 또 같이 모여서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차 맛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맛은 이제 혀가 맛을 보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인연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맛이라고 하는 범주는 아직 벗어나진 않았지만은 맛이 느껴지는 양상들은 다 다른 거예요. 색성, 향할 때 향미 있죠. 설식이 차를 마시는데 달라요. 그래서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무슨 맛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면 이런 맛이 나는 거고, 어떤 인연을 만나면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이 차 맛도 아니고 이것이 이 차 맛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것끼리 끓였어도 약간 뜨거운 물로 끓였느냐, 찬물로 끓였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차 맛을 좋아하느냐 하는 기호까지 겹들어지면은 같은 차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또 요즘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밖에서 뜯었느냐, 안에서 뜯었느냐. 같이 밖에서 뜯어도 맛이 다른데 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혀가 감지하는 것, 의식 작용이 멈췄다 하면은 차 맛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차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인가 없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되면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같은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것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 무니,
같음이니 다름이니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기적 상황이냐, 즉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남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마음에 들면은 왜 그 상황이 나왔느냐 하는 아까 말한 자기 반성지로 해가지고 한 템포 늦추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익혀온 습관대로 쭉 말을 하는 거죠. 또 자기하고 만난 상황이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은 또 익혀온 습관대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상황을 아주 황시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이해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맛이 다르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구성해낼 때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바로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재빨리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반성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눕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려고 하는 말은 전찰나의 인연 조건이 습관적으로 나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는데 이런 그 사유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통하고 사유를 통해서 이 맛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도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과 사람끼리 일어나고 있는 행동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 불허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정말 적은 분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해 내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템포 탁 늦추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훈련.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느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빨리 해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천천히 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느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학습한다는 것. 그래서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말할 대로 이제 어떤 사건이 내 눈앞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듯이 저것도 그 사건을 내 눈에 저렇게 비치도록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반성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은 그 찰나에 자기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에 그 상황으로부터 뭘 하고 있느냐면 성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까지 익혀온 흐름대로 그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면 바로 다음 찰나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를 이루는 한 경계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 재빠르게 내관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는 형태를 깨뚫기만 하면은 다음 찰나에 뭐가 되느냐면 성불이 되죠. 성불. 물론 완성된 성불은 아닌 거죠.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만 깨어있으면 완성된 불이요. 우리는 가끔 깨어나 있으니까 가끔 부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만남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으로 내관을 쫙 했네요. 자기 내관을 쭉 하게 되면은 한 템포가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템포가 쉬게 되면은 다른 것이 일어나요. 그 쉰 과정에서 의식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돼 가지 않기 때문에 한 템포가 쉬는 것에서 마치 호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점에 이르면은 여기에 잠시 쉼이 있습니다. 배가 쭉 올라오고 가는데 호흡이 정점에 이르면 잠시 쉬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 이 쉰 것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계속 보다 보면은 생각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에 쉬는 게 있어요. 생각이 쉬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이제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쭉 이런 생각에 따라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안쪽으로 자기 관찰을 하면은 본래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끌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물론 이 안에서 등무관연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내관을 해버리면은 이 힘이 현저히 약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까 말한 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찰나에 이 안쪽으로 자기 관찰을 하는 순간 여기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그 순간 자그마한 성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표면적으로 일어난 의식의 흐름이지만,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관이 이제 일어난 사건마다 딱 지시해서 보면은 의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가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관이 되는데, 이때 이 힘이 깊어지면은 마치 정점에서 쉬듯이 마음 쉼이 매 순간순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맛보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완성된 삼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은 잘 안 일어나는데, 자기 들여다보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런 쉼의 과정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쉼의 과정이 커지면은 자기 호흡을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쉼의 과정 커진 것 중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이건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하고 서로 다른 경험들이 있고, 또 제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숨을 쉬면은, 이렇게 의식이 집중이 잘 되면 숨을 쭉 쉬고 있으면은 이 배가 마치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숨을 쭉 들이쉬키면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 숨이 쫙 해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몸이 그렇게 이제 아주 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저절로 내적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오면 몸과 마음이 이제 많이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이 일상의 사람대로 그대로 올라와서 보고 듣고 맛봄에 그런 부드러움이 유지된다 하면은 이제 그 체험 내용의 힘이 이제 강해지는 거고, 만일에 그것이 이제 그 체험 상태에서만 그렇게 있다가 하면은 아직 그 힘이 일상의 우리 삶까지 두루 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 이제 체험된 선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까지 항상 같이 흘러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상의 삶에 편안해지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상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성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이란 깨어있음의 다른 바가 됩니다. 부처란 특별한 양상, 즉 30이상 80종으로 존재하는 어떤 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깨어있음을 이루어가는 분, 그것을 성불이라고 해요. 30이상 특별종을 이루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감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성불, 성불. 부처를 이루는 것. 이 부처는 각이 다른 이름, 깨어있습니다. 삼매 중에서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잠 속에까지 일상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해서 흘러가면 이제 완전한 성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성불을 이루는 거야. 부분적으로 성불을 이룰 때 어제 말한 현인의 지위에서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성인의 지위에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인도 수다원과 성인의 관계에서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물론 부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아나무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각 상황에 따라서 그런 자기 부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어서,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방금 말한 대로 이 맛을 보는 순간 이 맛에 대해서 탐착심과 진심이 완벽히 사라지고
맛이라고 하는 특성이 이렇게 보니까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이 맛이 발생되구나. 따라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연기적 사건만 존재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없어지냐면 치심이 없어집니다. 치심은 무엇입니까? 무한히 아까 말한 것, 무상이 뭘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불교에서 치심은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연기법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매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상태가 드러나가지고 무엇을 경험해서 좋은 것은 연기법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다시 반성하고 사유해서 연기적 상황으로 잘 이해돼요.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이 정견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학습을 통해서 사제를 잘 이해한 것인데 나중에는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다시 정견으로 통하고 그걸 통해서 정사유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정견과 정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과정, 즉 학습과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정념 수행으로 무아적 연기가 확연됐을 때 완벽하니 이루어진 것이 정견이고 정사유랍니다.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제 가끔 사용해 쓰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불교적 그 사유 체계가 동일한 양상의 사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는데 무엇을 빌리냐면은 도교적 사유 체계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을 때 이 학습된 상태만 되면은 실제 학습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났을 때부터 본격적인 학습이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도 중국 전체적으로 불교가 불교답게 이해되는 기간이 거의 한 3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 문화가 불교적 토양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꽃이 불교적 양상으로 딱 해서 자기화되는 기간이 한 30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지 않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중국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교화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전까지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격의 불교라고 해요. 격의. 이게 한 300년 걸린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의식이 그냥 이제 불이나 공이나 말해도 무라고 하는 매개체를 매개하지 않고도 이해되는 시대. 그러나 그 사이에 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써왔다 보니까 마치 이 무와 공이 다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무가 도교를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저런 그 한 3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도교적 무가 실제로 불교 와서는 불교적 무로 약간 자리 바꾸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무로 됩니다. 무념이라든가 무심이라도 하는 말 때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를 엄밀한 의미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무를 넘나든다고 하는 말은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유도 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처에서 그냥 그렇게 놔두는데 그때 그 말은 아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한번 딱 지켜보는 순간 그 전까지 가지고 있는 의식체계의 흐름이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되고. 이 중단되는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마치 무나 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다음 찰나의 의식 흐름이 훨씬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 상태에서 그걸 지켜보면은 그 상태가 다른 상태의 흐름을 유도해내는 어떤 빈 공간 같은 것, 다른 변화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무면서 동시에 다음 찰나를 다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와 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근원적으로 무보다는 실제로 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래 부처님부터 쭉 내려온 특히 이 반야경의 사상책에서는 무가 무적 이야기 아니고 공 이야기가 더 근본인데 뒤로 오면은 이제 이 중국에서 그걸 해석하면서 무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산양계 스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는 반야신경 읽으면은 무 아니 비설신우 이렇게 읽으니까 방금 말한 대로 아니 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체계에서 아니 비설신이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말 자체라고 하고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동산 양계 스님이 처음에 반야신경을 척 접하니까 중국적인 사유체계에서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하고 불교적 사유체계 속에서 무라고 말하는 건 다르지만 동산 스님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가 의심스럽냐? 눈, 코가 다 있는데 왜 눈, 코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님한테 가서 스님 눈, 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 코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 딱 보니까 이건 내가 다룰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그 공이라고 하는 이해체계를 통해서 무를 보면은 동산 양계 스님이 달리 받겠죠. 그러나 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말이 이 동산 양계 화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선지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가 상당한 효용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혼자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편안함의 근본적 아니에요. 적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만남인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답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서 스스로가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우리가 삶이 쭉 가다 보면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안 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안 편해지도록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방금 말한 대로 사전적으로 저것은 나하고 안 맞다라고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쪽 깊숙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안 편안하도록 보도록 준비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업이라고 그러죠. 준비된 욕망이라든가 준비된 성냄이 이 안에 잡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었을 때는 삼매 체험이나 다른 것이 편안해졌는데 만남을 과정을 가지면 안 편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아까 말했을 때 계고와 행고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했을 때 그것에 아주 편안한 흐름에 들었을 때가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생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과 사에 있어서 편안해진 것이 우리한테 궁극적인 편안함이고 우리 일상에서는 모든 만남에서 편안해지는 거리죠. 삼매 속에서 편안한 것은 아까 첫 번째죠. 그 각간 희락기 초선이죠. 색계 초선정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이 몸과 마음이 마치 없는 듯이 둥 떠 있는 이 허공 가운데 다 앉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죠. 그러나 그 뒤에 그런 것이 소멸해 가는 느낌으로서는 겁나 선정 자체가 이제 괴로운 거, 힘들고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선정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까 말한 대로 의식과 흐름과 지금 이반대 뜻에서 나타나는 의식하고 가까이 주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의식하고 멀어지면 막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참선의 흐름도 되고 마당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편안함이란 우리에 있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데서 죽음 앞에 완벽하니 편안해지는 그런 그 선정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존 욕구, 근원적인 생존 욕구가 완벽히 소멸돼야 돼요. 이게 누십만 년을 두고 이뤄놓은 이 중생계의 그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들었는데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생존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죠. 이런 힘들까지 완전히 빠졌을 때 근원적인 편안함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편안한 자를 써가지고 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탈을 할 때, 니르바나를 번역할 때 중국에서 편안을 안자를 썼어요. 이게 아니 해탈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궁극적인 편안함이란 우리한테 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중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유식에서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는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 있는데, 의타기성은 우리가 계속 말해서 지금 연기다 하는 것은 실제로 의타기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이냐 하면 모든 상황에서 평안해졌을 때,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사건을 함께 평안하도록 만들어가는 힘이 있을 때만 우리가 연기적 속에 살아요. 그건 그래서 주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완벽하니 원성실성, 여기서 말하는 니르바나 편안한 원성실, 즉 해탈을 체험했을 때만 의타기성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의타기성. 그런데 이 의타기성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허망분별이라고 정의했어요. 허망분별. 허망분별. 완벽하니 깨닫고 보니까 세상은 단 한순간도 무상하지 않는 것이었고, 완벽하니 깨닫고 보니까 세상은 한순간도 동일한 자아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연을 만나면은 인연초에서 무엇인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처는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같거나 다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애초부터 존립하지 않는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한 것에 대해다가 그것이 유나 무로 있는 것처럼 사유하면은 그것이 변계 소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히 띄어서 망집이라고 해요. 망집. 허는 물론 허망을 ten해서 의타기성을 말했을 때 이야기했던 여기서 변계 소집성은 이제 망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 뭐냐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그런데 허망이 진실을 알려면은 묘하게도 완벽하니 해탈해야만 돼요. 이제 해탈을 하지 않으면 허망이 진실인 줄을 몰라요. 이걸 가지고 써놓은 책이 변중분별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유식계통의 책인데,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이죠. 그러니까 단멸론하고 상주론, 이것이 변이고, 그걸 떠나서 정말 원성실성의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변과 중이 잘못된 견해와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내는 논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할 때 우리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허망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실도 허망하고 허망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인연처에서 가장 적절한 중도적 삶을 내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이라 하면 우리가 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원성실성도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기가 찬 것은 원성실성을 통과해야만 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허망이 안 보여요. 원성실성이 마치 실성인 것처럼, 실성이잖아요, 실성. 실성인 것처럼 있을 때까지는 아직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실성이 허망한 것처럼 돼요. 그래야 이 의타기성에서 자유자재로 삶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자유자재로 삶을 낮추는 것을 사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성소작지. 성소작지는 이제 모든 중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도적 삶을 드러내 보이는 지혜예요. 만일에 어떤 진실한 성이 있다고 하면은, 즉 어떤 삶이 실체적 상황으로 실성으로 있다고 하면은 어느 사건에나 맞닥뜨려서 바로 전 삶의 허를 헐어가지고 다른 허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타기성이 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허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와 같은 지혜를 성소작지, 지어야 할 바를 완성시키는 지혜라고 해요. 지어야 할 바는 뭡니까? 모든 중생들 하여금 중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그것이 열반이고 편안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성소작지는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가 되면 또 이루는 이 대원경지, 우리가 말하는 법신의 완벽하니, 자기 스스로가 법신의 드러남인 줄을 완벽하니 쳐다봐. 그것이 이제 대원경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것이 이제 두 개의 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묘관찰지하고 그 다음에 평등성지가 있어요. 묘관찰지는 아까 말한 대로 묘관찰지 하려고 하면은 한 템포 쉬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묘관찰지가 완성될 때도 견도 이후예요. 이것은 견도 이후고, 성소작지나 대원가지는 열반을 성취해야만 완성된 지입니다. 그러니까 묘관찰지와 평등성지가 아까만 애륙가에 들면은 성취된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삶에서 순간순간 깨어있으면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부처를 이루는데 한 템포 딱 쉬어버리는 거예요. 한 템포 딱 쉬면은 바로 전찰나까지 그 사건이 그것이다라고 규정하는 의식의 상태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묘라고.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것이 일어나면은 너무나 당연히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딱 자기를 들여다보고 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다른 세상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건이 있음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묘한 거예요. 이게 묘관찰의 특성은 자기 힘이 전제돼야 돼요. 견도가 이르면은 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각된 대로 세계를 해석하는 모든 견해죠. 그 안에 주인은 자아지만은 이 자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세계 해석 방법이 전부 다 악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템포 딱 쉬니까 이것이 나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딱 쉬어버리니까 갑자기 다른 세계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가는 것이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즉 묘관찰지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미묘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세계가 들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세계가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 묘예요. 그러면 한 번 딱 맛봤으면 또 이것 가지고 다음 찰나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관찰된 것으로부터도 자기가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미묘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찰나까지 보고 있는 자기 특성을 계속해서 씌어내야만 묘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이 이제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전에는 내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루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한 생명으로 나의 삶을 앞서 말할 때 화엄에서 하나 속에 일중일체를 할 때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절로 일체를 보는데 평등한 마음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것은 제7식이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허물이 서려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가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원성, 실성이 진상이 돼서 일체 모든 허망들을 항상 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여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허망하러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항상 허망한 사건을, 허망한 것을 떠나가지고 진실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는 무실무허라고 해요. 제가 허망을 어제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실무허예요. 왜냐하면 허망이 원성실성을 나타내서 진여처럼 있고, 진여가 의타기성으로 허망을 나타내면서 두 개가 단 한순간도 허로도 존재하지 않고 실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허망됐을 때 비로소 열반의 성취를 사는 관이 완성돼요.